지난 세일의 동안에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참여한 거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시간 될 때마다 우리 경외라는 책을 꼭 읽으심으로 이 은혜를 다시 상고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왜 훌륭하냐? 이들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을 계속 그런가 아닌가 상고했더라. 자꾸 복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사적인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들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주님 앞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지에서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옮겨갔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갔고 거기에서 베레아 사람을 만났는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이유가 없습니다. 준행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멀리 이국 땅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원망과 불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능력의 찬양과 능력 기도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때 지진을 일으키는 영적 지진, 땅의 지진이고 묶였던 걸 풀고 갇힌 것을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예, 그럽니다.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우리 전도는 무엇이냐? 사람의 운동입니다. 요새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게 뭐냐? 음식을 자주 먹고 소식해라. 또 규칙적으로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라. 숨을 잘 쉬라. 보세요. 숨 잘 쉬는 거는 기도 잘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의 양식입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 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제가 세 일 동안에 한 끼만 먹고 금식했더니 배가 속 들어가 버렸어요. 옷이 헐렁헐렁해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보더니 많이 빠졌대요. 아직은 체중계는 안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좀 빠진 것 같아요.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운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도 다 좋잖아요. 좋은데 운동입니다. 근육질을 만들어야 건강한 거예요. 살만 빠지면 병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요 열심히 다이어트인데 우리 교회에 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 6개월 후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빼고 뭐 그러더니 좀 빠지는데 뭐 한두 달 지나가 있다 원위치. 그게 뭐냐면은 꾸준하게 해야 되고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숨쉬기 잘하는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영에서 먹었을지라도 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잘 연소시켜낼 때에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야말로 영혼의 운동이거든요. 운동 잘해야 돼요. 저 걸어다니는 운동인 뿐만 아니라 육체 운동도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운동하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도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의 바로 마지막 마스터 코스예요. 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다른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 많이 모여서 1, 2차 꽉 찼다, 자리만 채웠다, 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주님은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를 정확히 알도록, 그래서 우리 알파 코스를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게 뭐냐?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선교는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선교예요. 우리 선교의 목적은 결국은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반응이요 행위가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최종 우리의 목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요,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를 더 모아서 가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보지만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복음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은 꼭 방해장에 서더라.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감옥까지 갔지 않습니까? 귀신 들을 쫓아내었다가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감옥 갔지요. 결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와 능력 찬양 가운데 웅문을 열고 다시 추록이 되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또 많아지니까 또 누가 생겨요? 반드시 핍박자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반드시 떠나가도 그들이 결국은 씨앗이 떨어져서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베레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은 있습니다. 이분도 전도할 때 여러분 갔어요. 말씀을 거부하들랑 몇 번 회복 안 되면 거기는 두세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바울이 위대한 사람, 말 잘합니다. 실력이 대단한 사람. 여러분은 수준이 달라요. 저하고도 달라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 그래서 우리 찬송기에 나는 바울같이 말 못하나 뭐 그러잖아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가서 딱 해보고 씨알이 안 먹히면 떠났습니다. 우리도 해보면 안 되면 두세요. 그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아이 전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의 전략이거든. 그래서 전해보고 듣든지 안 돼 우리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꼭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그 사람들요, 그 말 듣고 나면 성질내도요 꼼짝 못해요. 그리고는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나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데, 지옥 간다는데 그 마음이 늘 들어있어. 여러분 무당한테 말 듣고 나서도요 일평생 무당 말 한마디 때문에 수영도 못한 사람 많으면 물가에 가면 죽는다. 동으로 가지 말고 서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서쪽만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들었던 얘기 때문에 찝찝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으면,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 실토하면 그럼 제가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 무당의 말을 무효화시키고 귀신의 말을 무효화시키고 우리가 인카운트 그걸 하지 않습니까? 모든 저주의 얘기들 모든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도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일날 누가 안 왔길래 아이고 목사님 이번 주일 누가 한번 이사한다고요. 아니 왜 주일날 이사해요? 손 없는 날이라 가지고 그날 한대요. 아니 그 집사님이 어찌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꽃배기 이사비를 주고 해요. 여러분 일부러 손 있는 날 찾아서 반값 주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집에 가도 대못 하나 못 박아요. 이쪽에 벽 박으면 동쪽은 안 좋기 때문에 박으면 죽는다고 안 박아. 그쪽으로 시계를 그려야 되는데 그거 놓으면 시계 잘 볼 텐데 서쪽에 박아놨어요. 내가 집사님 시계 이쪽에 붙어야 잘 볼 텐데 누워서 딱 보일 테니까 그쪽에 박으면 안 돼. 누가? 그냥 그래요. 우리가 무당말 듣고도요 심리적으로 강제를 당해가지고 찝찝하니까 그 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힘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한마디 해놓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세요. 큰일 나잖아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고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요 평소는 지나가지만 마음이 약할 때 그 말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뭐합니까?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케 하는 분이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지금 동영상 보자 사과씨 하나 뿌려놔. 그게 언제 자랄지 몰라. 그런데 그게 싹이 나서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씨는 조만한데 거기서 하나님은 볼 때 뭘 봅니까? 이미 익은 사과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냥 전했지만 그냥 복음이 샷 던졌어요. 나중에 1만 3천 명이 예수 믿을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첫 번째 한 명의 복음 전대 100년 후에 10,000배, 1000배 늘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평소는 못했잖아요. 이럴 때 온 게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장로님 보세요. 뛰들고 있으니까 나는 매주거리 뛰들고 있으면 좋겠어. 이제 굉장히 우리 장로님 얼굴이 환해지시고요. 우리 장로님 막 나와 있으니 너무 좋아요. 우리는 365일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소위 옥토와 같은 거예요. 덩어리진 흙도 없고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뺀질뺀질한 굳은 땅이 아니라 부들부들한 땅입니다. 옥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옛날의 개역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신사적. 여러분 사람이 신사라는 것은 젠틀맨입니다. 젠틀이 뭡니까? 아주 점잖하고 사람이 쫀쫀하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오늘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너그럽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신사가 뭐냐? 양복 빼온 게 신사가 아니고 마음이 넓고 수용성 있고 포용성 있고 따지고 대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경청하면서 잘 수용하는 사람을 신사란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신사적인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전도주도 받아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신사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어로 딱 나오면 첫 마디가 Ladies and Gentlemen 그러지 않습니까? 예. 신사숙녀 여러분. 그런데 그 신사숙녀는 숙녀는 고울 숙자며 사람이 곱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운 사람이에요. 그게 숙녀입니다. 신사는 뭐냐? 아주 젠틀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주 그렇게 예의가 없고 이런 사람이라 예의 바르고 지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사적인 사람인데 오늘은 너그러운 사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신사적이고 예의도 바르고 지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들인데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훨씬 더 너그러운 사람이고 수용성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날마다 상고했더라. 말씀을 첫째는 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보면 설교 말씀에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잘 받아들여요. 제가 말씀 쑥쑥 빠져들어가요.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말씀을 더 묵상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했잖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에 따라서는 되새김질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 다시 말하면 유지들, 지도층들, 아주 똑똑한 사람, 지식인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그 남편이겠죠. 남자들도 함께 부부들이 막 쭉 몰려서 베레아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을 또 누가 들었냐? 이 악한 놈들이 들었어요. 저기 데살로니가 와서 깽판 치던 이 깡패들이 조폭 집단들이 다시 또 어디까지 왔냐? 베레아가 남서쪽으로 데살로니가 160km 160km니까 아니 60km 60km니까 150리 150리 길을 또 쫓아왔어. 와가 또 복음 못 전하도 또 핍박하고 아주 깽판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에 손을 피우고 그걸 정치 문제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추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또 복음을 못 전해야 합니다. 이는 100% 사단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 전할 때 있죠. 복음 못 전하고 방해한 사람,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인 마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만 시간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1000명을 작정시킬 수 없다는 게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간담을 서늘케 하고요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요, 전도 안 하고 싶은 말 막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전도의 열매가 있고, 전도 열매 있으면요 자꾸 전도하고 싶어요. 그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잖아요. 한 번 전도해가지고 되면요 두 번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자꾸 전도하고 싶어요. 그 전도해서 성공해봐야 됩니다. 했더니 그 사람에서 예수 잘 믿고,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너무 좋다고, 정말 내 생명 은혜로 내 영혼의 은혜고 나를 천국에 한 최고의 나의 전도자라고, 그런 말을 들어보세요. 전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런 전도하면서 성취감을 맛볼 때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도하다가 낙심해버리면 악순환입니다. 다시는 나 전도 안 할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1차 전도에는 수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들, 교회가 시험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또 2차는 죽을 가고 또 가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반 죽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옥문을 열어줬는데 또 데살로니가 갔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또 쫓겨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이고, 그가 지나고 나면 교회가 생겨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선순환의 경험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대자도 있습니다. 대적자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마귀는요 용서들었어요. 똥파리 같아요. 하여튼 냄새나는 거 있으면 천리길을 달려온답니다. 그 냄새를 그리 잘 맡는데, 예, 정말 그래요. 이 마귀 새끼는 복음 전하는 곳에는 어디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도 방해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좀 우리가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제가 실천 강령이 다 지세인데 다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이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청소년, 아동, 태아까지도 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동안 우리 상담소에서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로 지역사회 한 일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점점 노령화되고 하는데, 우리가 노인들을, 어르신을 잘 섬기겠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을 좀 섬겨야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앞으로 1, 2, 3, 4층을 주중에 안 쓰기 때문에 주중에 우리 아산시에 우리가 서도로 해서 이 배방지역을 중심으로 이 동부지역에 많은 어르신들,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수요가 넘쳐가지고 비좁답니다. 그래서 계속 제게도 그런 요청이 와서 이번에 아산시하고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좀 진행이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대전일보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내년 3월 3일에 개원한다고 기사를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저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도 공부, 우리 교단 신문의 기자들이 한 달 전부터 좀 인터뷰를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또 우리 교회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계속 그러더니 결국은 찾아와서 지난번에 식사함에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기도 공부 여러분 벽에 붙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아주 사랑을 나누는 교회다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 사랑 안 나누면 안 돼요. 신문이 닿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어서 정말로 이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참 시장님도 관심 많고 CS도 많이 도와줘서 잘 진행되고 1차 지금 좀 통과하고 앞으로 마지막 최종 의회가 통과해야 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이 좋은 일에는 하나님 기뻐하면은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해요. 벌써부터 방해 공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시청에 있는 담당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실 때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목사 얼마나 기도 안 하면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 원래 2, 3년 걸리도 될까 말까 한데, 그냥 목사님 그냥 한 달 만에 일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해. 그러는데 근데 더 하셔야 되는데 내보고 또 여러분 같이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가길 원합니다. 이런 좋은 일에는 항상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에는, 오늘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도 가는 곳마다 꼭 좋은 일 뒤에 따라옵니다. 와서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하면 좀 될 만한데 나중에 당일날 갑자기 뭐 아프다 하고, 뭐 집안 일 생겼다 그러고, 또 뭐 오늘 부부싸움에서 못 나오다 그러고,
별일이 다 생겨요. 또 애가 아프다 그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 영혼 구원은요, 마귀들이 자기 편으로 딱 되는데 뽑아가니까 막 안간힘으로써 안 보내려고 그럽니다. 줄 땡기기 하듯이 말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하면 줄 당기기 할 때 쭉 달려온 것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복지화 문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많이 섬기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13, 14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말씀한 대로 복음 전하면은 따라다니면서 끈질긴 영성으로 방해한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또 다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전도와 성기된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꼭 우리도 막 바울처럼 왜 자기 나라에 사지 외국까지 가가지고 어렵게 하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자기 나라 전도도 하기 바쁜데 왜 꼭 다민족에 가느냐, 우리 가까운 동네도 다 못하면서 왜 멀리 외국 가느냐, 뭐 터키에 뭐 선교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언뜻 보면 맞는 말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타 민족까지 가서 전하는 이유는 그들 고유의 전통이나 사회 문화나 정치 문제를 건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러 간 거지, 그들은 문화나 정치를 깨러 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 이전에 지금 캐톨릭이죠, 십자군 전쟁 같은 일을 저질러서 정치 문제를 간섭하고 식민지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방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한국 선교사같이 조그만 나라 선교사는 괜찮지만 미국 선교사는 양키 고홈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선교한다 하면서 우리 또 나라를 또 억압할까 봐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중국도 복음, 예수 복음 들어오면요, 이 서양 아편 같은 게 들어왔다 해가지고 걱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치 문제나 문화를 뒤집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왜 이렇게 생명을고 모든 걸 포기하고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정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십자군의 최대 실수가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러 가거나 종교를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고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터키 가서 뭘 정복하겠습니까? 이슬람권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이스라엘이 가만히 두지 왜 자꾸 와서 그 사람들 성질 돋굽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복이 아니라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순교는 순교예요. 우리가 뭘 정복하겠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 우리가 사건처럼 우리가 다 순교하면서도 그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민족에도 선교사가요, 우리를 정복하러 왔어요. 다 와서 피를 뿌리고 죽어줌으로 피를 먹고 자란 것이 한국 기독교요, 한국 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뭘 정복했습니까? 많은 사람 오해합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다민족 좋지만은 돈도 많이 들고 죽음도 무릅쓰면서 꼭 그 먼 곳에 가야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고 병든 목사님들도 많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데리고 비참하게 목회하는 분들도 많은데 차라리 그 사람들이나 도와주지 왜 해외까지 가는 것입니까? 들어보면 설득이 있는 얘기예요. 선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했는지 로마서 9장에 잘 나타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인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로마서 9장 3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 민족 구원을 너무너무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고 바울 자신은 이방인들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는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이처럼 생명을 걸고 타 문화권, 타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내 전도를 위해서는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 전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그게 안디옥 교회를 택하셔서 이방 선교를 하도록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동시에 합니다. 예루살렘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가 동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동시에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아산을 보험하고 민족을 보험하면서도 또 우리는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성경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 받아요. 가끔 전화 와서 목사님, 이 아산도 보험 못해서 왜 자꾸 열방 회복 그럽니까? 나 시험 듭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설명을 해요. 그럼 목사님 죄송해요. 알았습니다. 또 한 달 동안 또 전화가 또 와요. 목사님, 부목사님 되더니 부목사님이 잘 설명을 안 해줘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건 할 수 없이 목사님 또 했습니다. 또 그래요. 왜 열방 회복하니까 나는 시험 듭니다. 우리 이웃에 터미널 쪽에 가서 전해도 그것도 전도 못하면서 목사님 자꾸 열방 회복하니까 나 열받습니다. 열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내 기분 감정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맞습니다. 가까운데 먼저 전도해야 되고 내 가족도 구원 못했는데 자꾸 뭐 성격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복음하고 이 바울을 통해서는 저 유럽을 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외국에서 사는 삶이 뭐 그리 좋겠습니까? 더구나 선교사로서 자기 고향과 가정과 친구들을 떠나서 해외 전도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더러운 거, 배고픈 것을 견뎌내야 하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고 외로움과 고달픔을 견뎌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좋아서 할 것이고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빨리 빚 갚기 위해서는 선교도 하지 말고 구제도 하지 마, 다 하지 마, 딸딸 끌고 와서 빚 갚으면 빨리 헌당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 복지하면 돈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자부담도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어르신 대학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될 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만 생각하면요, 그냥 한 푼도 안 쓰고 똘똘이가 빚만 갚아야 돼. 그러면 나도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요, 뭐 어렵지만은 우리 13개 교회 목사님들 생활비를 지금 우리 시차례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보에도 대강 나오지만 많은 우리가 방송 선교, 경찰 선교, 군 선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은 선교하는 일에 전적으로 목적대로 쓰고 있어요. 구정금들 어려운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병원비에서는 병원비도 떼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에서나 교구에서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교구에서 말씀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 어려움이 있거든요. 때거리 없는 분이 있어요. 집은 멀쩡하지만 실제 현금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셀을 통해서 보고하시면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은 조금이라도 해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 우리가 많이 못 없지만 그래도 등록금을 대주고 예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세상적인 원칙하면은 다 중단해버리고 빚부터 갚아야 맞는데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국내 선교도 국외 선교도 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기를 원한 줄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교회들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 같은 부름받은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 같은 부름받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히 오게 하려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너무나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너무나 반대자들이 대사로니까 있던 이 시장 깡패들을 다 데려왔기 때문에 막 너무 긴급한 거예요. 생명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라하고 동료들을 남겨두고 바울만 먼저 배 타고 지금 아텐으로 도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빨리 보내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 오늘 제가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렀다면 지금도 아직 우리는 복음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동시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터키 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거리도 멀고 돈도 많이 들어요. 동남아 쪽에 싼 데 가면 좋은데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또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12자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실크를 따라서 백두기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터키에 전초기지를 세우고 벌써 이미 다른 12자 교회들은 비전센터를 구입하고 이미 전진기를 삼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매들 4명이 이번에 쭉 이렇게 F4를 하면서 이즈밀에 있는 빛골 중앙교회 그게 비전센터에서 이틀 3일을 머무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안탈리아에 가서 또 머물고 아다나에 또 있습니다. 또 가지엔테프에 있습니다. 우리 앙카라에 있습니다. 쭉 돌면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우리 딸이 아빠 우리는 부르사에 언제 비전센터를 세워놔요? 다른 교회 비전센터 너무 좋고 부러웠어요. 이래요. 기도 많이 해라. 나 그래서요. 예. 근데 사실은 그래 한 이유가 뭡니까? 이 터키가 본래 소아시 7교회이고 사도행전 전체가 터키 땅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그 고토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김삼성 성교사님에게 또 우리에게 같은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키는 이슬람교는 위험한 곳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는 수도 있습니다.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온게 기도하잖아요. 그 내 딸들이 어디를 나갈지 몰라요. 위험한 곳입니다. 그게 잘못하면 그냥 바로 추방될 뻔하고 아니면은 아주 극렬, 지금 시리아 땅 보잖아요. 막 그냥 목을 자르고 그러잖아요. 아주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공개 처형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언제 어디 보면 굉장히 신변 안전을 중조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억울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고통 중에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있었던 한 가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감에 있을 때에도 울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여러분이 견지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11월 2일 날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이번 부흥회 때 이렇게 많이 초청하세요. 재정 축복의 기름 부으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어떻게 재정 관리하는 것을 잘 가르칩니다. 일반인 와도 괜찮아요. 불신자 와도 들을 만한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회로 먼저 접촉적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11월 우리가 9일 날은 우리 아산시에 우리 각 교구별로 여리고 작전처럼 전도 대행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11월 16일 날 우리는 총동원 오전에 1, 2, 3부에 오후에는 3시에는 초청 축제로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이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고 우리 아산을 대표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